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끝까지 다 이렇게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셔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아침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걸음을 앞서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갔다 이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가는 길이 여러분 구름 기둥이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었죠. 가는 길은 마라 이렇게 물이 없는 곳을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적들을 만나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냐 이거예요. 광야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는 굉장한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곳,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고난이 있는 곳, 굉장히 아이러니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데 그 가는 곳이 여러분 마라, 그런 쓴물이 나는 광야라 이것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신뢰와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 광야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광야를 가면서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치열하게 마음의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과 계속되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공존하다 보니 참 어렵죠. 이게 광야라 이거, 이 광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기둥이라는 것이 참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다, 진리의 터다, 이렇게 이 기둥이란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번역에 맞춰서 70인역 대조를 해보면은 같은 단어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기둥과 같이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말씀, 그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그 터가 되는, 진리의 터가 되는 것이 교회고,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이 기둥이 뭡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교회가 그렇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처절한 그런 인간의 고통과 부조리한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인 거예요. 말씀은 진리인데 이 땅은 진리가 관철되지 않는 세상이라 이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진리의 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렇게 통용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돕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둥이란 이 표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까지 임하시는 그 기둥을 본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도 여전히 이 땅에서는 불평, 원망,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이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복잡다단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현실을 연결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이 두 가지 속에서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훈련,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훈련, 이게 안 되면 성도는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훈련, 그리고 이 현실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올라가는 이 올려드리는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모습,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광야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극복해 나가시는 것이, 그게 바로 광야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 우리의 삶은 결국 광야예요. 천국 가나안 땅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 치열한 우리의 영적 싸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현실적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고, 이 땅의 이 어두운 캄캄한 세상을 하늘의 영광 가운데 빛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옆에 동행하시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깊이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광야의 훈련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여러분, 쉽지 않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내는 그 치열한 영적인 여러분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은 실패합니다. 내가 그냥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사울을 용서하고 이제 24장 지나서 25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25장이 딱 들어가면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나타나요.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어버려요. 사무엘이 죽는다는 것은 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무엘은 다윗에게서는 굉장히 영적인 멘토 같은 사람이에요. 선지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을 늘 도와주고 다윗의 영적인 어떻게 보면 기둥과 지주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것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때로는 사무엘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받았을 수 있을 것이고, 뭐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겠지만 어떨 때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사무엘에게 물어보러 가기도 했고, 뭐 교류가 있었지 않았겠나 싶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 25장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무리가 슬퍼하며 울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영적인 이 지도자를 잃어버리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서 슬퍼했다 이것이에요. 다윗도 슬퍼했겠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무엘의 어떤 그 영적 멘토를 내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하고 다윗이 불안한 어떤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래요. 여러분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 여기에도 여러분 저는 성지순례 안 가봤지만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이 바란 광야는 황폐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돌산이고 전부 사막이고 끝도 없는 사막이 계속되는 그런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마 다윗이 왜 바란 광야로 갔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니 이제 자기가 사울을 피해서 어떻게 도망다녀야 될지 이게 판단이 안 서니까 아이고 나 모르겠다 하고 사울이 쫓아오지 않는 먼 그 광야로 도망가려고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의도로 바란 광야로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의 의지를 가지고 바란 광야로 갔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바란 광야로 다윗을 인도해 주셨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란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음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황량한 광야에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그 바란 광야로 갔다는 이 사실은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다윗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에 다윗이 홀로 외로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홀로 고독한 그 시간, 그 시간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 시간을. 이 이후로 다윗은요 굉장히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선지자, 왕, 제사장인데 이 이후로 다윗은 굉장히 어떤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내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바란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광야의 훈련을 받은 그런 시간이었지 않겠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이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바란 광야가 꼭 있어야 돼요. 바란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쁘게 정신없게 시간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이 내가 이렇게 바쁜데 기도 말씀 있는 시간이 없다. 이 반드시 성도들이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밀한 기도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홀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광야의 그 시간이 타이밍이 없으면요 성도들은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타임테이블에 이 바란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을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내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투자하는 게 너무 아깝게 여겨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거 즐기고 하는 데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데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은 나에게 너무 아까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시냐는 그런 원망을 주님께 하고 있지는 않으시냐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홀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설령 그 시간에 여러분 졸려서 잠을 자고 피곤해서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바람 광야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꼭 확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요. 지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너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깨닫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를 걸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독한 시간을 사모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광야의 이 훈련을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윗이 바람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여러분 마소라 성경, 히브리어 성경인 이 마소라에는 바람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 성경에는 다윗이 바람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거를 마온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70인역도 굉장히 그 원본에 가까운 사본에 기초해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70인역과 이 마소라 사본은 굉장히 권위가 거의 대등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바람 광야는 저 애굽 그 시나이 반도 저 먼 지방이고 이 마온 광야는 지금 앞으로 있을 아비가일의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문의 흐름상 볼 때는 이것을 70인역과 같이 마온 광야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많은 어떤 복음주의 계열의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바람 광야로 간 건지 마온 광야로 간 건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다윗을 만나면 어디로 갔는지 물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바람 광야라고도 해석하시고 마온 광야라도 해석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바람 광야라고 번역한 이 마소라 사본의 히브리어 성경에 의하면은 이 다윗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깊이 가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 하늘의 영성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영성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따라라 이렇게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이에요. 다윗은 바람 광야로도 갔지만 마온 광야로도 갔습니다. 마온 광야로 간 것도 어떻게 보면 사울을 피해서 거기를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간 거는 이 마온 광야는 사울이 사는 이 베냐민 지파보다 더 밑에 남부 지방인데 여기는 유다 지파 땅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갔더니 갈멜에 사는 마온에 살고 갈멜에 이 생업이 있는 이 생업이라는 게 비즈니스, 이 사업체가 갈멜에 있고 집은 마온에 있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큰 부자예요. 아주 이렇게 재력이 있는 사람이고 유다 지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이에요. 이 다윗이 10명의 부하들을 보내는데 그 사람에게 보낼 때 다윗이 이 나발을 형제라고 6절에 이제 부한 자에게라고 얘기한 이게 이제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나의 형제여라고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발을 같은 지파의 형제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그 유다 지파의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이 마온 광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이 나발과 어떤 이 나발이 다윗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나발을 이렇게 전쟁을 하려는 이런 이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막아선 사람이 아비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마온 광야에 왔을 때는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큰 실수를 할 뻔해요. 실수를 할 뻔해요. 사울은 용서해줬지만은 같은 동족인 나발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은 나발과 함께 사는 유다 같은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이런 보복하는 일을 하는데 이 아비가일이 그것을 막아주는 일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이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무엘과 같이 다윗 옆에서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다윗을 도와줄 수 있고 지금 당신이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지금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살해 전쟁을 일으키는 이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은 이제 하나님이 쳐서 나발은 죽게 되고 나발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을 다 다윗이 이제 차지하면서 이 유다 지파의 어떤 세력을 얻게 되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람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홀로 고독한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이 마온 광야에 가서는 이 지혜로운 여인, 아주 다윗의 실수를 막아설 수 있었던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 다윗은 굉장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이 다윗의 모습, 믿음, 이거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신앙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당시에 있는 현실적인 어떤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조언과 이 공동체의 어떤 도움과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하는 현실에 뿌리 내린 그런 다윗의 신앙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도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는 것과 함께 항상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그의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훈련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삶의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 일을 함께 걸어가게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다윗도 그렇게 인도하셨고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요. 만약에 다윗이 고집을 피우고 나발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나발 저 악한 자, 저거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발에게 전쟁을 일으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교만일 수 있어요.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이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의 이러한 모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그 조언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지혜와 도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끔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교회라 이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람 광야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음 광야도 필요해요. 아비가일이 필요해요. 우리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필요하고 같은 사랑방의 성도들이 필요하고 믿음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배우자가 필요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의 조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만날 때 그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의미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광야는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인데, 여러분 나발은 어떻습니까? 나발은 이 술 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고 600명의 자기를 멸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영적으로 둔한 사람의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아비가일이나 다윗은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예리한 여러분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발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사울의 편에 서서, 이 갈멜이라는 곳이 사울의 기념비를 세운 곳이기 때문에 사울의 정치적인 영향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나발은 사울의 군사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정치적으로 배척한 것입니다. 시대를 읽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지도하에서 거기에 편안하게 안락하게 자기의 부와 명예를 누리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다 이것이에요. 시대를 읽지 못했기 때문에 나발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발과 같이 그렇게 세상에 그런 것들에 둔감한 영적인 그런 둔감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배고프고 굶주리고 다윗과 같이 여러분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영적으로 날카로운 이런 영성을 가진 다윗과 같은 이 사람이 시대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윗 왕국을 이루는 이런 광야의 영성을 우리가 가질 때, 나발은 멸망했지만은 다윗과 아비가일은 여러분 그 광야를 이겨나가는 사람이 됐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되는 것이에요. 더욱 우리가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깨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바람 강요로 마음 강요로 인도하셔서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그 광야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신 이 다윗의 삶, 정말 반대되는 이 나발의 영적인 어리석음, 술 취하고 방탕한 나발과 같은 이 모습,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여러분 다윗의 그 광야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